진리란 2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구약에 나타난 613가지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3장 23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계명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계명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계명의 원래 근본적인 취지를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계명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온전하게 실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4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따르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콩 심은 데 뭐가 나죠? 팥 납니까? 콩 심은 데 콩 나죠? 안 나요? 콩을 심었는데 아무리 심어도 안 납니까? 그건 농사를 잘 못 지은 사람들이에요. 콩 심은 데는 반드시 콩이 나야 되는데 콩 심었는데 콩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농사에는 완전히 젬병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콩을 심었는데 다른 것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것이 자라났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씨가 그 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말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콩인 줄 알고 뿌렸는데 팥을 뿌렸기 때문에 팥이 났겠죠.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졌다면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까? 아니면 나타나지 말아야 합니까?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의 씨를 심었으니까 당연히 사랑이 자라나야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싸움이 내 마음 가운데 심어졌으면 뭐가 자라나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싸움이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자라나는 것 같아요? 미움, 시기, 질투가 자라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랑과 뽀뽀와 껴안음과 스킨십과 뭐 이런 것들이 자라나는 것 같아요. 둘 다 안 자라나는 것 같아요. 큰 문제인데 아무 씨도 뿌리지 않았다는 소린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자라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뿌려놓은 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일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충분히 사랑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안에서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지 않으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분쟁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그 안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분쟁과 다툼은 있을 수 없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고 그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못을 구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는 5장을 1장부터 5장까지를 통해서 세상의 지식과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에 맞서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교인들을 그로 인해서 핍박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요한은 설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산 그 백성들을 핍박할 수 없다. 그건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단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까지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들을 미워하거나 싸움의 대상이 되거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안으로 공격해 들어올 때 너희들은 너희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를 잘못 읽으면 모두를 다 사랑하라고 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목사님도 어떤 장로님도 잘못된 것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목사나 장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있던가요?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왔는데 사랑하라고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들이 들어오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으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거나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멀리하라고.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라고. 그러나 그들을 증오하거나 시기하거나 또는 그들과 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을 일으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는 않되 그들을 가까이 두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모든 갈등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런 사랑으로 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사랑으로 그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해라. 아버지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는 사랑을 하셨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너희가 해야 될 사랑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단과 잘못된 것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보면 사탄이나 또는 귀신 들린 자들이나 또는 유대인들이나 잘못된 언행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화를 전혀 안 내셨나요? 내셨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호통하셨고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그 물건들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이곳은 아버지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너희가 와서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다 엎었습니다.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들, 오늘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들의 자판을 다 엎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장사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화도 내시고 또 야단도 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든 모습에 있어서 사랑하지 않았어요. 모든 모습에 있어서 온유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의하셨어요. 그 공의로움이 있어야 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펼쳐지는 거지 좋으면 좋은 거라고 그냥 나쁜 것도 다 아우러서 가면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의 반목과 용서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곳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비치는 빛이 없죠. 그래서 어두움만 존재해요. 그 어두움만 존재하는 곳에 가보면 늘 갈등과 분쟁과 어두움이 존재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잘못된 이론이 들어와서 진리를 훼손하는 것도 막아야 하겠지만 교회의 서로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교회는 아름다워진다. 어쩌면 추수감사주일에 맺게 하신 열매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열매는 자기의 몸을 내어서 자기의 백성을 건지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건져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 꼭 껴안고 물고 빨고 막 이렇게 해야만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무조건 저 사람이 반대를 해도 내가 꼭 참아야 되는 것만을 사랑으로 생각해. 안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는 용서는 잘못에 대한 무조건적 용서가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용서예요. 여러분,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사랑하실 거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라. 과거에는 쾌락주의가 들어와서 육체는 썩어서 없어질 거니까 이 땅에서는 쾌락을 즐기며 살다가 하나님은 원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살게끔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이상한 궤변을 펼쳤던, 과거에 2000년 전에 그런 헬라의 철학에 물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또 회개하면 되지, 또 실수해도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해 주실 거니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억제케 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했다? 그러면 그 죄를 짓지 않겠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그 죄를 또 지을 수 있죠. 지을 수 있지만 그 2번, 3번 지은 죄를 회개하려면 정말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잖아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포기하게 되고 이제는 회개를 안 하는 습성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이미 죄의 불감증에 걸려서 이제는 내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백성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빛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럴 수 없다. 오늘 요한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니? 그러면 죄 지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씀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전제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요한 1서의 내용을 보면 진리의 빛을 깨달은 자들이 2장 15절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2장 16절에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 육신의 정욕은 이 당시에 식욕은 뭐냐면 많은 것들을 차려놓고 의리의리하게 차려놓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과시하면서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막 많이 맛있게 먹는 걸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시하면서 음식을 버려가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네들은 호화호식을 누리면서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욕 안에는 식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욕과 향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먹고 즐기고 기뻐하고 그런 육신의 정욕이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안목의 정욕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안목의 정욕은 탐욕스럽고 시각적인 매력과 욕망을 가지는 것을 안목의 정욕이에요. 저 멋있다. 저거 내가 사야 되겠다. 와, 저 집 멋있다. 내가 저 집 사야 되겠다. 저렇게 지어야 되겠다. 여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저만큼 나도 돈을 벌고 싶다. 나 저런 차 사고 싶다. 그런 안목의 정욕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 소유에 대한 자랑이라든지 지위에 대한 자랑이라든지 명예에 대한 자랑이라든지 권력에 대한 자랑이라든지 지식과 허영과 자만에 대한 자랑들이 바로 이생에 대한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조그만 거 하나만 좋은 결과가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들이 성장하고 손주가 성장을 하면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자랑들을 삼가 조심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게 진리의 빛에서 멀어지는 행위가 되어진다. 물론 우리가 축하할 일 있으면 같이 축하해야죠. 그것까지 자랑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정말 예를 들어서 누구는 대학이 안 됐고 누구는 대학이 됐고 누구는 취직이 됐고 누구는 취직이 안 됐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그걸 이렇게 드러내고 상대방이 지금 아파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하는 것 자체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2장 18절에서 보니까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 26절에서 보니까 미혹한 자들이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4장 1절에서 보니까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그들은 이단이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가 다 이단이고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고 모두가 미혹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들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마음은 아직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씨가 여러분 가운데 담겨 있지 않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불행한 거죠.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내가 교회를 다녔고 열심히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내 마음밭에 아직도 예수님의 씨가 뿌려지지 않은 거예요. 불행한 거죠. 그 많은 시간을 함께 예배드렸고 그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아직도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만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게 된 자들이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지만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거짓 교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 왜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해? 라고 말하잖아요.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세상은 누가 창조하였느냐. 그러니까 그 창조하신 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중에 생겨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종교 가운데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을 향하여서 요한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태초에 세상을 누가 창조하였느냐. 그것만 기억하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창조하였냐를 말하는 어느 종교도 없습니다. 도중에 다 존재합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지금 과학과 더불어서 싸우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불명확하고 확실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는 증명이죠. 왜요? 뭔가로부터 연합이 되어져서 생명체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무언가를 누가 만들었냐라고 할 때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생물이다, 유생물이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물 가운데 떨어져서 그게 단세포 생물이 되었다? 그래, 그러면 그 무기물과 유기물을 누가 만들었냐라고 할 때 결국 그들의 답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그냥 존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단세포나 다세포나 인간이나 동물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어떤 다른 유기물이나 무기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단세포나 다세포나 인간이 존재했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이 유기물이나 무기물도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과학자들이 천지창조, 창조론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자기 스스로가 증명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들은 물질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찾아 헤매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별에 가게 되면 그곳에 유기물이 있느냐, 무기물이 있느냐,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있느냐, 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왜요? 그래야만 생물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이미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또한 완전하지 않은 부패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무한한 존재를 인식하면서 구원을 말합니다. 너희만 구원이 있냐라고 하는 말 안에는 그들도 구원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구원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극락이 있다,
용궁이 있다, 무능도원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창조된 그 형상 가운데, 인간의 형상 가운데 아무리 오염돼 있어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 형상이 조금이나마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 우리는 사후의 세계가 있다. 근데 그 사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도리어 그것을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로. 너가 구원을 알게 된 것도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감지한 것이지, 네가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당신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만 모든 생물이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선행은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선행을 통해서만 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선행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는 다릅니다.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들으면서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영지주의자는 육을 부인하고 영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육체를 막 고난 가운데 내몰아요. 그러니까 금욕하고 밥을 안 먹고 막 고통을 받고 막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느냐? 내 정신이,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 영혼을 더 경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예요. 내 육체는 막 피폐해져 가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영혼이 신을 접하러, 하나님을 접하러 가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접함이고 참선이고 신들림이고 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이루어지느냐? 이제 접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당들은 그 신을 접하면 그 자기의 신이, 그 귀신이 자기에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를 하죠. 그 방법을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똑같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경이 이미 쓰여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성경은 계속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내 말이 곧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다음에 김대영 복음이 또 다시 쓰여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는데 그게 성경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것으로 내가 성경을 끝낸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계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에서 응답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원의 사역에 다른 방법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기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든가, 한학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문선명이 대신 자기에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이만희가 죽고 난 다음에 이만희 마누라가 자기가 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등장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이단들의 특징이요, 여자들이 교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학자, 장길자, 이만희 마누라. 그래서 이제는 천주교처럼 마리아가 강조되어지는, 여성이 강조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라 했다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어머니만 남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번성하고 뭐 부부의 관계를 갖고 그런 게 하나님인가요? 근데 본인들은 인간처럼 살다가 본인들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단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육체의 세상을 부정하고 영적 세계를 통해서 신과 접하는 참선이나 신들림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행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인 영적인 방법을 영지주의자들은 제시했어요, 이 당시. 그런데 1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가나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자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세상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예수님을 내가 만져봤다.
이미 태초에 생명의 말씀으로 존재했던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구원이 없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봤다. 내가 증인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음에 대해서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 모든 진리가 어긋나면 모두가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다양한 방법의 구원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는 것은 구원이 없는 것이고 거짓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씨가 뿌려져서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직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지지 않았고 자라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걸 부끄러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구원의 다양한 방법을 말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다른 것을 증거하는 자는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2장 29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의를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1장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뭐가 이루어지냐? 죄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의로움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생명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죄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언한다라고 2장 1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대언해요. 어쩔 수 없이 정말 안 짓고 싶었는데 약해서 하나님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대언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인해요? 내가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했는데. 회개가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1년 동안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있으면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 몸에 드러나잖아요. 씨를 뿌렸으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습 자체만으로도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르기만 하면 막 예수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누르면 자꾸 기름만 묻어. 튀김만 먹어가지고. 자꾸 누르면 살만 들어가. 누르면 예수가 막 튕겨져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그리고 빛 가운데만 계시기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이시고 거짓되지 않으시기에 1장 6절에서 진리 가운데만 계시는 거예요. 그분과 사귀고 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진리를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그 진리의 그 모습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삶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참빛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거부함이 있었고 자기네들이 직통으로 받는 그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착각하여서 그것을 선포하는 이단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 즉흥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것이고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1장 7절에서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냐? 진정한 경건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 기도로 노력하는 것,
사랑의 실천으로 노력하는 것, 복음을 전하면서 노력하는 것, 말씀을 읽으면서 노력하는 그 모든 관계를 경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며 행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과 하나됨의 경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성령도 우리를 도와요. 내가 죄를 고백할 때 성령도 내 안에서 고백하게 하는 도움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내 죄를 고백하게 하는 마음을 안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가운데 한 번이라도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없으세요? 성령이 자꾸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을 고백하게 하고 잘못된 걸 하지 못하게 억제하게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여러분 성령이 있는 거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직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신 거예요. 진리란 2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구약에 나타난 613가지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3장 23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계명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계명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계명의 원래 근본적인 취지를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계명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온전하게 실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마저 마땅히 버리신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4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따르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놓이게 된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실천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랑의 실천이지 무조건적 퍼주는 사랑이나 이단까지 품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길을 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 논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면 양보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네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건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범죄자로 들키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라는 말은 내가 세상의 법을 안 지킨 적이 있냐? 이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세상의 법을 아직 들키지 않았어 라는 말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하는 것 자체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 죄라고 설명을 합니다. 1장 8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를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지, 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지 않고를 죄라고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산다면서 그리스도처럼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세상의 풍습과 유행과 지식을 가지고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갈등과 반목을 일삼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단적인 행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이단적인 모습으로 살 수 없다. 세상의 풍습과 유행과 지식을 쫓아서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심취되어져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줄 압니다. 서로를 사랑할 줄 알아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니까 영원한 생명이 부여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또는 왜 너희는 교회는 독단적이냐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구원자도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